샬롬, 전국 중고등부 분반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신음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도 대면에서 분반 수업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번에는 전국 교사수련회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분반 수업은 교회학교의 꽃입니다. 대중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밥이라면 그 선포된 말씀을 선생님들 개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분반 수업이야말로 저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분반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고유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분반 운영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성경처럼 가르치며 준행하기를 다짐했던 그 에스라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분반 운영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도전의식을 갖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전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전국 중고등부 분반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교사라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신음하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이전과 같이 함께 대면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더욱더 분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전국 온라인 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 분반 운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더욱더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분반을 운영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산교회 중고등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행복한 교사 조성구 형제입니다. PPT 발표는 분반 활동과 사례 발표 위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분반 활동입니다. 분반 활동에 표대를 세워서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같은 목표를 두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반의 목표는 말씀, 기도, 전도, 교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허무한 이 땅에서 소망이 생기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분반 활동 첫 번째, 말씀 생활. 생활 속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분반 학생들이 실제로 읽을 수 있는 범위를 서로 약속하고 주일마다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묵상한 내용을 공유하고 참빛 공과와 주일 암송을 하여 주일 암송 시간에 매일 분반 전체가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암송대회나 중고등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마음을 모으기 위해 평일에 모여서 준비 모임도 하였고 그러다 보니 더욱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또한 자기 전 성경 읽는 습관들을 들이기 위해 매일 11시에 줌을 이용하여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 말씀도 분반끼리 함께 들으면서 말씀에 대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매일 성경 읽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찍고 또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를 하여 다음 읽는 곳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고, 또 11시에 매일 묵상 줌을 이렇게 켜서 시간이 되는 형제님들끼리 모여서 마태복음부터 쭉 이렇게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시간에는 꼭 저희 분반끼리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어서 서로 조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깨우고 좀 더 말씀에 좀 더 나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말씀 생활로 함께 하였습니다. 분반 활동 두 번째, 기도 생활. 기도 생활에는 표대 말씀을 정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생활화하기 위해 분반 교제 시간마다 기도 제목을 정하였고, 또 진행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였고, 또 교제에 안착되지 못한 형제님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예전에 운영하였던 그 분반 카톡방인데, 이 카톡방은 집회가 있을 때 혹은 기도 부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올렸는데, 신기하게도 지금도 이 카톡방은 운영이 되면서 서로 기도 부탁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이렇게 기도 부탁이 올라오면 댓글을 달아주셔서 참 한마음을 모을 수 있고, 합심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는 좀 감사함을 느낄 때가 좀 많았던 분반 기도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반 활동 세 번째, 교제 생활. 저는 분반 학생들이 교제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최고의 방법은 신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신방의 계획은 모든 분반 학생 집에 신방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분반 전체가 찾아가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집을 개방해 주신 분반 학생의 상황과 그리고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다짐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같이 보면서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교제하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 133편 1절 말씀과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와 말씀과 같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신방 교제 외에도 대학 탐방을 통해 고3 시기 동기부여를 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일 이외에 따로 시간을 내어 분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은 매우 값진 경험이 되었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 분반 학생들이 서로를 위하여 한마음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제 분반 활동은 일요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 학생들과 많이 만나야겠다라는 좀 그런 다짐을 했던 경험이었고, 사진을 보면 이제 가정 신방과 꼭 고3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대학교들을 이곳저곳 많이 탐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이 그 진로도 하나님께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대학교를 좀 탐방했던 것 같습니다. 사례 발표 네 번째, 전도생활. 전도생활에는 표대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것을 표대로 잡았습니다. 매일 전도의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는 내가 전도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분반 교제 시간에 가족과 친구 전도에 대해서 간증을 하였고, 또 기도 부탁을 함께 나누어 그 진행 상황을 항상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반 형제님들이 각자 전도의 상황에 대해서 매주 교제하였고, 대집회를 앞둔 분반 교제 시간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선물을 만드는 시간도 가지면서 그 전도에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시나리오와 전도 자료들을 정리하여
분반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분반 학생들은 이것을 좀 잘 활용하여서 주변 친구들에게 선물 혹은 전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전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집회 선물을 주는 형제님이 이렇게 카톡이 왔다고 연락을 하셨고, 또 이렇게 전도 자료들을 통하여 친구 전도를 하여 같이 말씀을 들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꾸준히 학생들이 전도의 무서움보다는 전도에 대한 좀 희망이나 좀 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좀 많이 설명해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반에는 이렇게 전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분반 시간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교사는 분반 학생에게 얼마나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반 학생들이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변화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너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했고 시편 43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던 분반 활동 시간들이었습니다. 학생별 사례. 분반 형제님들과 교제하면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변화였습니다. 분반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당장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진리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반 학생들에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이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책자에는 사례 A와 B 형제님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사례 A 형제님만 발표하겠습니다. 책자에 실린 사례 A 내용을 읽어보시면 더욱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A 형제님은 성품이 착하고 구원도 확실했지만 주님 앞에서 특별한 비전이 희미했고 세상에서도 비전이 너무도 뚜렷하지 못했습니다. 이 형제님을 볼 때마다 저의 고등부 시절이 너무도 떠올랐고 종종 교제를 같이 하였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확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저는 A 형제님이 주 안에서 비전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A 형제님은 분반 교제 시간에 아버지 전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하면서 참 진짜 이것이 변화구나라는 생각을 너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간증을 좀 같이 들어보려고 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 형제입니다. 저는 지금 이번 중고등부 집회 간증이 처음이고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한 순서는 중고등부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도 그리고 전도하고 있는 상황, 기도 부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 형제 자매님께 하고 싶은 말 이렇게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구원을 이제 2014년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받았는데 처음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재미도 없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토요기제도 안 나오고 일요일 말씀은 이제 중고등부 아침에 듣는 거랑 성인 말씀만 듣고 바로 그냥 집으로 갔어요. 막
이제 또래 형제님들이 같이 듣자고 하면은 도망치고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중3 때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1 때도 이제 성인 말씀 듣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고1 때 분반 선생님이 이제 조성구 선생님이셨는데 저한테 이제 또래 형제님들이랑 같이 송도 교실 밤이 있으니까 같이 준비하자고 저한테 이렇게 딱 보면서 말을 하니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습을 하겠다고 하고 그냥 별 기대 없이 연습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송도 교제방 할 때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빠짐없이 계속 연습하러 나가다 보니까 이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형제 자매님들랑 교제를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녹아들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얻었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송도 교제방까지 하고 이제 원래 이제 그 다음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이제 안 나가려고 했었는데 재밌어다 보니까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하려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가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형제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가 됐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고3 올라와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하고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3 올라와서 전도를 하겠다고 이제 노력을 해서 이제 아버지랑 이제 친구들한테 열심히 말씀 같이 듣자고 물어봤는데 아버지는 너무 완강히 거절을 하시고 친구들도 이제 듣는 채 말채 이제 말도 돌리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이제 대전도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서웠지만 참고 이제 꾸준히 여러 번 말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막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약간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말을 좀 하셔갖고 그래도 제가 좀 노력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만 제가 더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면은 아버지께서 말씀을 들으러 오실 것 같아요. 아버지 성함이 김자 남자 훈이시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중고등부실에서 혼자 전도 자료를 만들고 있는 A 형제님을 발견하고 저는 이 모습이 주님께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나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면 주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에 공부에 흥미가 없던 A 형제님께서 대학 진학과 동시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의 꿈과 확실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 안에서 더 아름답게 변화하는 A 형제님이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도 A 형제님의 아버지인 김남훈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많은 교사 형제자매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분반 학생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자라나게 하시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지금도 교제에 나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교사로서의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1996년 11월 23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1999년 하순교회 독립과 함께 교사로 부름을 받고 현재 하순교회 중고등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난 자매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교사로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주님의 말씀 안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학생 형제 자매님들과 부족하지만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 발표하기 이전에 첫 번째로 소개와 간증을 간단히 하고요. 두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이전의 분반 발표와 세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분반을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9년 갑작스런 교사의 공속으로 인하여 또 교회의 독립으로 인하여 유치반에서 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신입교사에 대한 교사 교육도 없었으며 초창기 교회의 시작이라 형제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자매 교사가 2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손유희, 암송, 공과, 분반 등 모든 것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백지 같은 저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작은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심을 알고 내 힘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유치반에서 봉사를 하고 2006년 중고등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로 올라오자마자 중학교 1, 2학년 두 분반, 자매 분반이 맡겨졌습니다. 맡겨졌던 2달의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고 실족할 뻔한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었지만 말씀 속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은 것은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붙들게 되었으며 나의 생애에서 가장 강한 면역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니 모든 상황이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가지고 고난 또한 나에게 큰 유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저희 형제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중고등부에서 부부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유치반에서 함께 교제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중고등부로 다시 올라와 함께 교제하게 되었고 이후에 청년회로 올라가 함께 교사로 찬양대로 다른 교회의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면 기쁨과 감사를 매년 느끼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여러 선생님들 앞인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저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만을 드러나길 기도하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전의 분반 활동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중3 자매님들과 라포 형성과 소통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표대 말씀은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로 정했습니다. 분반 자매님들의 첫 주일 만난 첫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암울하고 어두움이었습니다. 공과 시작하는 시간인데도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했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당황스러운 시간이 유유히 흐르고 공과 중간에 한 명, 2명 오기 시작해서 분반
분반 시간에는 다행히도 5명이 왔습니다. 조금 서먹하기도 하고 어색했지만 또다시 이제 시작이구나, 어떻게 친해져야 하나, 그날부터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분반 자매님들의 문제점은 습관적인 지각과 말씀 시간에 많이 조는 상태,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이었고, 장점으로는 서로 매우 친하고 잘 챙겨주는 배려심이 깊은 아이들이었으며 순수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었습니다. 분반 표대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분반 표대 말씀을 정하고 또 교사로서 나의 자세를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교사는 본이 되는 삶으로 봉사에 임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에 본이 되며 균형 있는 신앙생활에 힘쓰자. 분반 자매님들과 눈높이에 맞는 교제를 연구하자. 자주 전화교제, 직접 만남을 만들어 실천하자. 구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DVD 집회와 상담을 연결하는 데 힘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학예 수양회와 중고등부 집회를 통해 계속 구원 점검을 하였습니다. 학부모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아이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교회 대집회를 통해 구원 확증을 하도록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분반 목표에 따라 신앙의 4바퀴를 통한 분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 생활은 잠언 쓰기와 찬비 풀기, 성경 읽고 써보기, 묵상 노트 쓰기, 카톡에 올리고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힘썼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말씀 생활에 힘쓰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도 생활입니다. 아침 저녁에 기도하기, 학교에서 기도하기. 자매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 급식 시간에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대히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요. 카톡으로 기도와 묵상을 함께 공유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 교제에 참석하기, 찬양팀 교제에 참석하기, 관현악 연습하기. 저희 교회에서는 추모 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악기를 함께 연주하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인 모두에 참석하기. 주일 말씀 후에 식사를 하고 또 다 함께 모두에 참석해서 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어른들의 간증을 경청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다음은 전도 생활인데요. 전도 생활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3명의 친구를 교회에 초대해서 체육대회에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또 삼겹살 파티를 통해 마음 문이 열려서 3명의 친구들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각자 다른 학교로 흩어져서 가서 계속해서 전도에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먼저 전도의 본을 보여야 하므로 나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며 전도하면서 어려운 상황과 과정을 설명해주고 또 기도 부탁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전도에 동참할 수 있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반 수련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은 공주 수양관에서 동계 수련회를 가졌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은 수련회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화순교회에서는 자체 수련회를 갖게 되었고 중등부 학생들이 교회에서 1박을 하며 함께 친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자매님들과 아이 컨택을 할 수 있었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반 수련회는 2월에 갖게 되었는데요. 2월에 분반 수련회를 계획하고 자매님들을 미리 모이게 하여 수련회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 그냥 막연히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님들이 함께 계획하고 동참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반 수련회 때 식사로
삼겹살 파티를 하였는데 너무 잘 먹고 또 새벽까지 맛있게 먹는 그런 먹방 자매님들이었고, 이 분반 수련회 때는 전년도 분반 선생님도 초대를 해서 다 함께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과 컬링, 시장에 가면 등 자유로운 게임을 통해 서로 벽을 허물고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 나이에는 맞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중3인데도 초등학생 같은 놀이를 하고 노는 모습이 예쁘기도 했지만 제가 따라하기에는 참 어색스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분반 시간이 지나고 함께 둘러앉아 올해의 다짐, 기도 부탁,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새벽 시간에는 찬양책을 펴서 함께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며 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발표해보고 또 왜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간증을 통해서 그 간증을 듣고 찬양을 해서인지 감동이 더욱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분반 수련회를 하면서 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밤새도록 한숨도 안 자고 분반 수련회를 즐기게 되었는데요. 그 뒷날 저는 일을 해야 했는데 일을 하는데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엔돌핀을 많이 흡수를 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분반 수련회를 통해서 자매님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 충실한 일꾼이 되는 단계에 징검다리 같은 작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과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매님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분반 수련회를 매달 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요구가 있었고 상반기에는 4번의 분반 수련회를 가졌었고요. 그 분반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신앙적인 고민과 또 학교 생활의 고민을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번의 수련회를 가지며 소통해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분반 수련회를 통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교제 생활이 더욱 즐거운 분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규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분반 자매님들과 함께 사정을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또 초창기에 2월에 분반 자매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함께 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구원 의심하는 친구가 있어서 함께 DVD도 보고 또 함께 상담에도 참여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로 자매님들이 학교 끝나고 저희 가게로 와서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시간을 가지며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기점으로 보조 선생님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젊은 보조 선생님이 투입이 되니 더욱 적극적인 소통과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는 몸이 자주 아파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병문안도 함께 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가정에 초대해 주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번개 모임으로 학부모님 가정에 방문하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더욱 즐거웠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보조 선생님이 이제 타 지역으로 가시게 되어서 송별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깜짝 이벤트를 자매님들이 보여주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마음껏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는데 현재는 많은 어려움과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분반 활동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분반은 6명의 자매님들과 보조 선생님 1분, 저와 이렇게 8명이 함께 분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작년에 신앙생활의 규칙을 많이 잃어버려서 분반 목표를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고일 자매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으로 분반 표대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맡게 된 동계 수련회 때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비대면으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첫 교제가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고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보조 선생님과 또 교제를 많이 하고 학부모님과 교제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분반은 함께 만나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방역 기준에 준수하도록 노력하면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를 했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각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교제를 해도 이렇게 하나 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고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노트 정리를 해서 이렇게 카톡에 올려서 함께 공유를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표대 말씀을 정하고 버릴 것과 얻을 것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버리고 싶은 것은 공통적으로 취합해 본 결과 게으름을 버리고 싶고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휴대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하였고요. 얻고 싶은 것은 부지런함과 또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용기가 부족하다 해서 용기를 얻고 싶다고 이렇게 자매님들이 적어주어서 이것에 맞춰서 분반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걸로 해서 요한복음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양은 제한이 없고 꾸준히 하루에 한 절이라도 적은 후에 카톡방에 공유해서 올리기를 정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빙고 게임을 만들어서 점수를 적립해서 분기별로 또 학기별로 시상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빙고 게임에는 매일 잠언 읽기, 매일 요한복음 쓰기, 신약 한 장과 구약 한 장 을 읽고 1년에 일독을 목표 달성하기, 매주 참빗을 꼼꼼히 풀기, 매주 암송하기, 카톡에 매일 올리는 습관을 갖기, 그 다음에 매주 토요교제 참석하기, 아침 저녁 기도하기, 주일 말씀 듣고 노트 정리하기, 온라인 주일 말씀과 분반 시간 모두 참석하기, 수요 말씀 듣기, 헌금하기 등 각각의 항목을 선택해서 실천을 하면 분기별로 점수를 적립해서 시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자매님들도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2월 26일 중고등부 집회가 저희는 계획되어 있는데요. 학부모님들과 교제를 해서 가정 개방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반 자매님들은 수가 많기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각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 한 명과 구원이 불확실한 학생이 이 집회를 통해 구원 확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분반 진행이 다소 어려웠고 줌 교제가 부담이 되어 처음 2020년 저희 분반은 토요일 오후에 직접 만나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비대면 교제가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줌 교제의 유익을 잘 몰라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으로 보낸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전화 교제도 하고 틈틈이 만나서 교제도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분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 보니 아이들도 힘이 많이 빠져가는 것을 느껴 많은 걱정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헤어지게 되어 너무 죄스럽기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토요일을 이용해서 자주 만났던 시간들이 코로나 시기에 추억이 되어 우리 애들의 마음속에 함께 공유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모이기는 어렵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려면 이렇게라도 다가가는 것이 저에게도 먼저 유익이 되고 우리 학생들의 신앙에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자매님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분반에서 함께 계획하고 목표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도울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아침 시간에 늦잠을 자느라 일어나지 못해 아침 묵상에 참여하지 못한 자매님들을 위해서 밤 시간 묵상도 계획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분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의 길을 밝혀 지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배울 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도 순종하며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주 안에서 힘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발표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교회 중등부, 지금 현재는 중미등반, 형제 2반에서 교제하고 있는 윤정섭 형제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전국 중고등부 교사수련회에서 분반 사례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같이 교사 봉사를 하면서 학생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또한 그 서울중앙교회 교사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학생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교제할 때 지키면서 이렇게 돌아왔던 유익한 내용들, 또한 제게 너무나도 유익이 됐던 내용들을 선생님 앞에 내놓고자 합니다. 저의 작은 경험이고 저의 작은 생각들이지만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정말 감사하고 영광일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분반 교재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처럼 정말 더 마음을 들여서 무엇인가 예쁘게 더 준비하고 더 화려하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사교육을 하면서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신앙적으로 필요한 것, 또한 그 관계 형성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많은 여러 가지 단계들을 배웠습니다. 그런 배운 내용들을 학생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많이 적용해 보았고, 또한 적용한 것을 그대로 이제 행했을 때 돌아갔던 유익한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함께 나누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분반 교재는 이번 분반 사료 발표의 그 주제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운 분반입니다. 저희 분반은 그 질서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그 몇 가지 질서를 중요시했을 때 그 안에서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더 즐거이,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교육을 받으면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한 거기서 제가 학생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세웠던 질서적인 부분에서, 규칙적인 부분들에서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분반 사례 발표 첫 번째 소제목은 학생들을 향한 관심의 울타리입니다. 서울중앙교회는 매년 높은 확률로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많게는 8명에서 9명 정도, 적게는 5명에서 6명 정도의 학생들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을, 개개인의 사정들을 알아차리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분반교재뿐만 아니라 토요교재, 또한 각종 많은 행사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바쁜 시간 속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속사정, 또한 성격의 원인들을 알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상황들을 보완하고자 서울중앙교회 교사교육에는 3월 전 신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저의 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분반 학생 형제 중 한 명이었던 그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형제는 첫 인상이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고 좀 소심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매년 봐왔던 그런 학생들의 모습 중 하나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이렇게 흔하디 흔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1년 잘 보내고 같이 이제 즐겁게 교제하면 잘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2월달 정도에 신방을 가게 되었고, 딱 신방 장소에 이제 제가 먼저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이제 형제가 보였었는데요. 형제님이 저를 보더니 정말 밝은 얼굴로 이제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뛰어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었는데, 같이 교제를 하던 와중에 그렇게 밝은 형제가 왜 밖에서는 어두웠었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좀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어두운 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었습니다.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래에 비해 일찍 그런 사회 어려움이라든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형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는 이제 그 또래의 형제 자매님들이 마냥 행복하게 웃고 있고, 밝은 모습들이 그 형제의 마음속에는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같이 있기 힘든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 형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기도 하지만, 그때 신방을 가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성격의 이유에 대해서 미리 알아차렸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신방을 가는 가운데 그 학생의 속사정과 상황들을 알게 되어서 그 학생에게 더 알맞은 모습으로 제가 1년 동안 교제를 해줄 수 있었고, 또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알고 나니까 교제할 때도 더욱 그 세밀하게 또한 부드럽게 교제할 수가 있어서 제가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안도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의 모습 속에서 은사를 파악하기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즉 달란트가 있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 학생 개개인이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모든 형제님들은 모든 달란트, 정말 많은 달란트가 있었는데요. 근데 매년 공통적으로 안타까웠던 것들은 본인이 그 은사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 학생 형제에 대해서 한 명 더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 형제에 대해서 참 이렇게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참 이 형제의 달란트를 제가 알아차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참 그 초반에는 많이 이렇게 말씀 시간이나 교제 생활에도 좀 이렇게 열심히 얻고, 또 이렇게 좀 자주 이게 잠에 지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고 기도가 많이 됐던 형제님이었는데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분반 교제를 하면서 제가 알아차린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 A 형제님이 굉장히 이제 어두웠던 그런 모습이었고 소심한 그런 형제였는데요. 이 학생 형제가 이 지금 말씀드린 사례 B 형제님이 같이 이제 분반 교제를 같이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A 형제님의 손을 만지고 이제 너무나도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흠칫 놀랐죠. 이제 형제들끼리 스킨십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놀라웠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웠던 이 A 형제님이 이 B 형제님에게만큼은 마음을 열고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또한 정말 허물 없는 모습으로 이 B 형제님과 지내는 것들을 보면서 이 B 형제님의 달란트가 대단하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부담감 없이 친밀하게 대하는 그런 달란트였는데요. 이 형제님이 이 A 형제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년을 가서, 다른 분반에 가서 다른 형제님들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참 값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깊이 들여다봐야 보이는 달란트였지만, 그 달란트가 한 명의 영혼이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정말 헛된 것이었구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B 형제는 자기의 달란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정도 이제 분반을 마무리할 때 얘기를 해줬는데요. 여전히 자기의 달란트를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형제 스스로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형제님도 주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교회 안에서 정말 더욱더 값지게 사용할 날이 오리라 저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사를 맡았을 당시에 왠지 모르게 초반에 21살 즈음이었는데 이렇게
저만의 이제 고집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이제 거친 스킨십, 이렇게 그 코로나가 없을 당시에 이렇게 레슬링도 하고 이제 뭐 같이 이렇게 힘 줘가면서 하면 형제들도 되게 좋아라 했던 것들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라포 관계 형성이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거친 모습으로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형제들한테 효과적이다, 나만의 방법이다, 나의 이 스타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거나 그런 외향적인 형제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은 도구였고 좋은 방법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은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형제들이 선생님 저 그게 정말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했었고 저 정말 정말 아파요 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하고 무시하고 했었었는데요. 몇몇 형제님들한테는 그게 부담감이 되었다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례 C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C 학생은 부모님도 어려워하실 만큼 신앙생활과 학업생활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형제였습니다. 성향은 좀 내성적이었었습니다. 내성적이었고 조금은 이렇게 세밀하고 소심한 그런 성향이었었는데요. 초반에 교사봉사를 할 때 이 형제님을 만났었고 그때도 이제 저만의 스타일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스타일과 제 생각을 고집하고 이 형제님을 대했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좀 때로는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제게 보여줬었는데요. 저는 제 스타일을 유지하다 보면 이 형제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마음을 열지 않을까라는 정말 저만의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모습을 유지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7월 정도에 제가 그 그 형제님이 다니는 학원 근처로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형제님이 이제 멀리서부터 제게 인사를 하면서 먼저 이렇게 사온 음료수를 준비를 해서 제게 전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신방을 가서 교제했을 당시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서 그 형제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찾아오기 전에 미리 그 교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정말 겸손하게, 사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렇게 겸손하게 대해줬다는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교사봉사를 하면서 내 스타일과 내 고집을 유지하는 게 과연 교사로서 학생을 섬기는 자세인가, 내가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세로 스타일을 고집하다가 귀한 영혼을 잃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님이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제게 겸손한 마음을 겸손하게 이제 대해줬었기 때문에 저도 참 교사로서 부끄럽지만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제 잘못된 모습을 버리게 되고 정말로 제 스타일과 제 고집을 버리고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생에게 알맞은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좀 묵상이 많이 됐었는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영혼에게 주님이 가졌을 마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 학생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 주님을 닮은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저의 분반 사례 발표 소제목은 분반교제의 울타리입니다. 분반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부분은 제가 확신에 찬 말 한마디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말하게 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선생님이 많이 말을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은 질문 위주로,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답을 내리고 때로는 나아가서 질문을 하게끔 같이 교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교육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특히 형제 선생님들, 전국에 계신 중고등부 형제 선생님들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 형제님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죠. 입을 많이 열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잘 알고 있었고 저 또한 그랬었는데요. 그 학생들의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한 마음을 여는 것도 어렵지만 입을 여는 것은 더더욱 이제 어렵고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계속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분반 교재를 진행하면서 차라리 제가 1시간 동안 말을 하는 게 더 편하고, 차라리 속 편하고 교재가 더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이었던 때를 생각을 하거나 저도 이제 분반 교재를 마치고 돌이켜보면은 학생들에게 남은 것이, 내가 1시간 동안 말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분반 교재를 하면서 제가 정한 이제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일 들은 말씀 중 기억에 남는 단어 딱 하나, 최소한 딱 하나만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단어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이 나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같이 교제하고 스스로 생각하게끔 교제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학생의 답변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때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야곱이라는 때로는 이렇게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와도 그래, 아들의 아들이니 당연히 아들이지, 정말 잘했구나 라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으로 교재를 이어나가고 학생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저 또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교제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마음이 열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 규칙에 좀 익숙해지고 분반 선생님들 또 분반 형제님들과 선생님들 간의 그 라포가 잘 형성이 된다면 아주 정말 수준 높은 답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례로 해당 규칙을 적용한 분반에서 연말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작년에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왜 만드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학생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답변을 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서로 교제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존중과 배려, 또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한 사랑, 또 인간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그 학생들끼리 교제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사인 내가 기회를 주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제 경험담을 밝힌다면 질문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것 또한 좋은 효과를 냈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답변한 것과 다른 형제가 답변한 것들을 들으면서 내 답변은 이랬고 내 생각은 이랬는데 저 형제의 생각은 이랬네, 내 생각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관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전환해보는 생각의 깊이를 좀 다르게 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빗은 정말 반드시 이제 하게 하는데요. 같은 배움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못해온 날은 때로는 이제 분반 시간이 지나더라도 꼭 한 글자라도 꼭 답변은 그 참빗에 나와 있는 질문은 모두 다 수기로 적고 분반 교재를 끝마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언어를 엄격하게 지키게 했었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학교 생활 중에 좀 험한 말, 비속어나 또 은어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하루의 대부분을 친구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들은 것을 이렇게 잘 필터링하지 않고 걸러내지 않는다면 들은 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와서 들춰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주님이 계신 이곳, 또한 말씀이 전해지는 이곳에서 이곳에서만큼 저희가 험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들은 밖에 나가서도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교회에서만큼은, 교제 시간에서만큼은 항상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지도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언성을 높인다거나 혼을 내지는 않았고요. 차분히 교제하면서 학생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고칠 수 있게끔 차분히 교제를 해줬었습니다. 세 번째, 저의 분반 사례 발표 소제목은 구원의 울타리입니다. 분반 학생의 구원 확신은 분반 선생님들의 가장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 교육 중에 모든 내용의 모든 교재의 복음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고 생각하도록 계속 상황을 만들어주고 복음에 관련된 말씀에 노출시켜준다면 학생들의 마음에 가장 귀한 복음이 이렇게 자리 잡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분반 교재를 준비하면서 교재의 내용이 복음과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게끔 준비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정말 복음에 가장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노뱀, 그리고 노아의 방주, 에스더 등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전할 때, 그런 분반 교재를 할 때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과 구원에 연결을 해서 학생들에게 교재를 해줬었습니다. 사례 1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참빛 선악과 주제는 복음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빛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학생들이 복음을 자주 접할 수 있게 교제해 주시고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례 F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반 학생의 구원 확신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협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엇나간 생활을 했었던 그런 좀 비행 그런 생활을 했었던 형제님이 있었는데요. 제 분반으로 만나기 전에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제 이전에 담임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이제 부모님께서 학생의 구원을 위해 정말 긴밀하게 협력을 하셨고 그에 대한 결실을 제 분반일 때 맺게 되었었습니다. 구원 확신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 혹은 학생에 대한 성향 파악 등을 여러 선생님들과 정말 자주 교제를 했었고 학예 수행회 때 구원을 받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훌륭한 형제님으로 변화했었습니다. 결실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같은 학년에서 학생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신 선생님들과 누구보다 간절하게 행동으로 옮기신 부모님의 기도가 아니었을까라는 기도가였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그 학생이 구원받고 변화하기까지 정말 부모님께서 정말 많은 눈물로 기도 부탁을 하셨고 정말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학생에 대해서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은 부모님이시구나. 그런 부모님을 정말 잘 도와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영혼을 저 부모님을 보면서 매일매일 다시 한번 그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었고 저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닮아서 또 영향을 받아서 더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냈던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제 교사 수련의 네 번째 소제목은 봉사의 울타리입니다. 서울중앙교회는 학생들을 위한 봉사부서로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성경 묵상반, 또한 그리고 찬송 율동팀, 그리고 학생 찬양대 이렇게 세 가지의 봉사부서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주가 되는 모임이기에 때로는 그 학생들이 운영하고 교제하는 거에 있어서 어색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 것일까, 때로는 그냥 주제넘는 고민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 입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성장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사랑이 기반이 되는 교회 학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학생들이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써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형제 자매님들이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한 가지 깨달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 형제 자매님들의 봉사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한 발자국 물러나서 그 형제 자매님들이 아무리 어리숙한 모습으로 있어도 지금 그 마음과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참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다. 참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제 자매님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이 결단코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선생님들의 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제 분반 사례 발표 마지막 소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교사의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학생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아직 인생을 길게 살아오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숙한 모습들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기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언행으로 나타나서 주위 사람들 혹은 선생님들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고 정말 낭망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학생들도 그 마음을 안다입니다. 온유함으로 선생님의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면 언젠가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변화할 테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학생들도 더 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 없이 자란 아주 그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님은 이제 2019년도 저희 분반 형제님이었는데요. 제가 학예수양회에 이제 데려오려고 많이 교제를 했었고, 교제 끝에 학예수양회에 오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예수양회에 데려올 때, 우리가 이번에 배정받은 숙소가 아주 5성급 호텔이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아주 천장이 높아서 쾌적하고 정말 사람들도 별로 없다. 정말 최고로 좋은 곳이다 라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은 제 말을 철석같이 믿고 왔었는데요. 이제 배정된 곳은 두란노였습니다. 저는 정말 두란노가 이제 제 어린 시절 학예수양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좋은 곳으로 지금 변화됐기 때문에 진심으로 얘기했었는데요. 학생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모습에 배신감도 들고 좀 배반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두란노에 가서 이제 짐을 내려놓고 굉장히 좌절을 하고 좀 심한 거친 언행으로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학생 형제님들 앞에서 그렇게 좀 행동을 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옛날에 그 거친 스킨십을 하던 시절에 그 육신이 올라오면서 마음이 많이 부글부글 끓었었습니다. 진짜 근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형제님을 대하면 참 큰 상황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그 감정을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드렸고 그게 약간의 이제 좀 생각 끝에 기도 끝에 이런 모습에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학생의 그런 가정 환경들을 생각을 했고 충분히 이해가 갔더라고요. 좋은 환경에서만 자랐는데 남들과 협착한 공간에서 자기가 생각한 만큼 쾌적하지 못한 공간이다 보니 그런 반발감이 올라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침묵의 시간을 가진 후에 학생의 그런 얼어있는 마음을 녹이고자 좀 부드러운 언행으로 교제하기를 좀 노력했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렇게 제 진심을 전하고 그 형제님의 제 진심도 알아주려고 이해하고 있다를 많이 노력했고요. 다행히 학생도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학생들도 본인의 잘못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언행으로 계속 마음을 녹이니 그 형제님도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고 다행히 즐거운 모습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교제를 임하게 됐었고 그번 학예수양회에서 구원을 받게 됐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간증, 참 진심으로 이제 제게 이렇게 마음을 터놓으면서 마지막 분반 교제 시간 때 학생 형제님들과 진심으로 교제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인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은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 노력하나 참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저인데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이 기회를 제가 받을 만큼 제가 참 이렇게 좋은 사례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나누고 제가 해왔던 것들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렇게 양심에 많이 찔리고 주위에 있는 너무 귀한 선생님들을 보면서 왜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까라는 좀 그런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더 연구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다가가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전국에 계신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상황이고 하지만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더 마음을 모아서 우리 전국에 있는 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굳게 잡고 교회에서 귀히 쓰임 받는 형제 자매님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전국에 계신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분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선생님들의 그 열정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들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줄 믿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오늘 품었던 마음들을 가지고 더욱더 분반을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주님 앞에 올바른 일꾼으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다음에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대면하여 교제하고 주님께 찬송 드릴 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